중국에 있을 땐 그랬어요. 근데 복음에 시초일 때는 그런데 복음에 조금 따뜻하고 맛 좀 보고 간 좀 느끼고 자기가 행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 근데 생명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다르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다르듯이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냥 쪼물쪼물해서 만든 역사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얘가 백합지 무슨 꽃이에요? 야 너 있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서 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가 장터에서 여기 왔는 것이지 너 오지마 그러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장대비가 쏟아지더라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비가 멈춰라 멈춰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요 수많은 곳이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장대비도 만나고 트럭에서 타이어 빠졌는 것 2개 화물차 트럭 타이어 2개가 저 멀리서 달려와보세요. 이게 얼마나 폭주 기관차보다 더해요. 대구에서 대전으로 지금 집회를 가고 있는데 대전의 집회가 2시예요. 대구에서 출발할 때가 12시 40분인 거예요. 1시간 반 걸리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에 나타나고 있는 건 2시간 25분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100km 같으면은 105km, 110km 같은 빨리 달리고 안 보이면은 140, 150 위반하고 달려가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3차선을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바쁜데 뭔 3차선을 갑니까? 1차선 빨리 달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야 빨리 3차선으로 가. 아님이 되옵니다. 빨리 1차선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꺾였잖아요. 나는 사는 거예요. 여기서 고집 부리면은 앞에서 굴러오는 화물차 타이어의 바체가 죽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도 엄중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요? 계명을 지키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계명 지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길 가다가 보니까 나무 거 흘렸으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때에는요 장수하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장수하면 40살이었어요. 40살은 장수하는 거예요. 50세 되면 고래장 가야 되는 거예요. 60세 되면 산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야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12제자는 몇 살까지 살아요? AD 60년을 다 넘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90년에 박모스메에 가서 마지막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나 저나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100살 전에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죽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면 안 하잖아 봐. 죽고 싶어도 기력이 떨어져서 죽지 병 걸려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계명 2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계명도 지키지 못하니까 야 너희들 도무지 안 되겠다 12제자야. 니놈들이 지켜야 될 계명은 이제 이게 2가지야. 함축하고 함축했는데 이 2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따와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너무나도 빠른 교회가 돼가지고 여기는 말씀만 하면 바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막. 오전에 뵀더니 내가 깜짝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나보다도 더 빨라. 어떻게 성령의 영감이 통해가지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야고보서에
5장 16절에 가보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성격 급한 거나 내 성격 급한 거나 엘리야 욕심 많은 거나 내 욕심 많은 거나 엘리야 삼키실 때 밥 먹는 거나 내 밥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는 안 줄까요? 반드시 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예배 때 주제가 뭐였어요? 회개예요. 회개를 했으면 그것이 무엇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린다? 이거는 세상 거 담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집에 텔레비전 틀고 뉴스 보고 그것만 담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 회개 기도, 회개의 설교를 듣고 오후에 귀한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을 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됩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계명.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분 힘들죠? 사실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은 반드시 다 지킨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이름인 거예요. 길을 가다 이 사람이 어려워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줘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경 위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보고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으면 네가 요구하는 금과 은은 내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물 하나 줄게. 거짓 노릇 그만하고 일어나. 제 같았으면 그래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정중하게 12사도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 사람이 교회 회당을 뛰어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번에 우리 3년 반 동안 전염병이 내려왔어요. 이 전염병을 내 가슴 속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항상 상달되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코로나가 걸렸네요. 주께서 도와주세요.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 이렇게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번에는 잽싸게 떠오를 거예요. 한번 봐봐. 내가 페이지 내리는 속도보다 더 빨리 떠오를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잠깐만 스톱. 저기 9장 1절 2절까지는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여기 3절인 거예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신장병이 걸렸어요. 신장염이 걸렸어요. 신장염은 뭐예요? 콩팥이 붓고 투석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투석 환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전라남도에 있다? 제가 전화를 해요. 그분이 전화를 와야죠. 제가 알죠.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치유가 될까요?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거겠지. 안 됐으면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되는 거예요. 예. 투석을 3시간, 4시간 하던 사람이 기도 한 번 받고 나니까 2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 의사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기도 받을 때는 투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도 경상도 말로 하면 아리까리한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받고 가세요. 그래 보내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3번, 4번 기도를 받아보세요. 이분이 회복되어 가지고 누구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암 환자 중에서 제가 치유를 시키고 치유 회복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암 환자 제가 23명을 치료한 적이 있어요. 약 2016년도니까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서 집회할 때예요. 대구에서 살아갈 때, 그 진석타워라고 하는 요거만 사무실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럼 옆 사무실에서 난리 나는데 어디 사무실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찬양을 부르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옆집에 사장이 오는 거예요. 음료수 사들고. 목사님, 저도 여기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듣다 보니까 암병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 인후통하고 이런 게 치료가 될까요? 앉아. 치료돼.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병은 너 부모를 위한 죄도 아니고 너희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이 병은 치료될 것이고 성경도 눈을 뗄 것이고 누군가가 뭐라 할지라도 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능력 속에서 내가 할 말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이 암 환자 23명 가운데서 치유된 사람이 19명 정도 돼요. 19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제일 빨리 죽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왜 빨리 죽어요? 자기 영광 드러냈으니까. 어떤 건강식품에서 와가지고 이분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가 되었으니까 이 물 먹고 났었다고 광고를 좀 해주렴.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을 줄게. 아니 암 치료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쌓였잖아요. 자기 부인한테 하고 한 2,500만 원이 쌓였기 때문에 25번만 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한 걸 25번째 하고 난 다음 3일째 있으니까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모르겠어.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암 치료되신 분들 중에 장로님이 되신 분, 목사님이 되신 분, 제 종의 제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하나님이 뭘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저녁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서 누울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데려가신다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은 좌편에는 제가 볼 땐 제가 천국을 생각할 땐 그래요. 좌편에는 사모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선한 사모들. 양심 다 뜯어내고 육신 손발 무릎 터도록 다 돌보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신 분. 오늘 우리 삼계탕 잘 먹고 설거지 하신 분.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 좌편에 앉아 계실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은요, 그 특별한 사람이 천국 가면 뭐라 할까요? 천국 가면은, 세상 나갔던 타락한 탕자가 돌아올 때도 버선발로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천국의 아버지는 오늘 설거지 하신 분이 올라가는데 가만 계실까요? 가만 계신다면 이 천국은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손수 뛰어나오면서 성전 문 앞에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얘야, 내가 너를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노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가자. 너는 우편에는 영구적인 좌석인 예수가 앉아있어야 되고 너는 좌편에 또 앉아있어. 십천선지가 열리고 천왕국이 열리고 영원히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좌편에 앉아있어. 이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영광 드러내신 분들이.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어요. 거저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보면 이 요한복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25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조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위에 보면은 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맹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명인이 눈을 뜬 것이 누구 때문이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출교시키기로 바리새인들이 정한 거예요.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맹인이 맹인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눈 떴습니다. 이 소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합니다. 이 말씀대로 앞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세계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십자가 목에 매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날 사형장에 끌려가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핍박의 시대가 와요. 그 핍박의 시대가 와야 계시록 20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우리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너무 맛있는 걸 먹어놓으니까 물도 많이 먹히네. 복날 못 먹었다고 오늘 삼계탕 차려주는 집을 이 집이에요, 이 집. 예, 저 말씀대로 우리 진짜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계시록 6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저기 보니까 목배인 자라고 나와 있죠. 예, 목배인 자. 짐승의 그의 손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손에 저기 나와 있는데 네 나와 있죠. 목배인 자. 저 나와 있네. 중간에 나와 있네요. 저 목배인 자가 순교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짐승한테도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상한테도 절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이 목배인 자가 천국에 가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9장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 계시는데도 출교시키려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 무리를 짓고 분당을 짓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빠르면 20년, 늦으면 3, 40년 후에 이 시대가 우리가 BC 시대를 지나오면서 제로가 되고 다시 AD 시대, 에나도미네이크 시대, 새 시대를 지나가면서 지금 2023년이에요. 그죠? 2023년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때는 참 아브라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은요, 이 영유대는 지나온 시기를 다시금 밟고 가는데 이 마지막 시기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연수 또한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독특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입술에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을 태산같이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암을 치료된 것이 이 생수 때문입니다 외치고 댕기니까 21번째 마치고 23번인가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사람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가톨릭 병원을 싣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대장암을 치료받았는데 대장암이 다시금 사기가 아니고 일주일 못 사는 판정이 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천안에서인가 집회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10편 6장 31장 38장 오늘 아침 우리 공부한 거 있죠. 51장 이것만 읽어줘라. 읽도록 회개 기도만 해라.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내가 책임을 못 진다. 그 양반이 한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내가 회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누가?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체, 우리 능력으로는 천국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 가지고도 천국을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얘가 내 닮았는가 보다. 꺼졌다. 천국은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예배를 간절히 잘 드리는 분들은 천국 가서 누구하고 코이니아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검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찬양 소리가 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희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고 한다면은, 자, 우리 성경 속에 봅시다. 그러면 한 여자가 두렵돈을 잊어버렸어요. 동전 하나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어야만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좀 보충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500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만 원을 못 맞춰놨기 때문에 이 양반은 오늘 밤새이라도 500원을 찾아야 돼요. 그냥 찾으면 이게 찾아야 안 찾아요? 못 찾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잃어버린 두렵돈을 찾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잃어버린 그 공간이 어딘지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줄 거잖아요. 이러한 훈련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다 보니까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천사를 분별할 줄 안다니까요. 마지막 날, 내 생명 마지막 날 임종 시간에 천사가 왔는지 사탄이 왔는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탄도 천사의 강명의 얼굴을 빛을 나타내고 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날 내가 지금 죽기도 바쁜데 천사인지 사탄인지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딱 희락 하나 보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네가 천사냐? 나를 향하여 기쁨을 전파해보라. 딱 한마디예요. 사탄 보고 그 소리 해보세요. 사탄이 할 수 있는가? 사탄은 희락의 소리를 한마디 아니라 웃음 꼴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고 우리가 희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간 사람은 마지막 순간 아니 천국 문에 들어갔어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맡겨놓은 영광 주세요. 이런 말 하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와야 되는 건지 안 와야 되는 건지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건 좀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이웃들을 불쌍함으로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어떻게 한다? 잘했다 칭찬받는다. 아멘. 이런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출교하기를 계리하더라도,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뿐이야.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6장에 가보니까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그들을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요? 전부 다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일주일 위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한 달 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위에 내가 몰매를 두들겨 맞는 거예요. 40대 한 대 맞는, 한 대 빠진 감한 매를 막 두들겨 맞는 한 상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곳이 가야 안 가요? 갈까요? 안 갈까요? 저기 가면 두들겨 맞는데, 그것도 40대에 야구방망이 알죠?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보다 더 쇠뭉치되는 방망이로 온몸을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두들겨 팬다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이 바울은 간 거예요. 왜 갔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두 번째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전도를 위해서 간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니네들이 몽둥이로 치느냐 단도대로 바울의 목을 자르느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듯 외치며 나갈 때에 어떠한 대적도 떠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고통스러운 몽둥이질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겨내고 달려나가는 그 근본 원인은 어떻게 해요? 방금 여기 18절에 말하는 이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어디? 그 몸속에 있는 그 귀신 나오라 이거예요. 무당질하고 있는 그 귀신 나오라 이거예요. 나와버리니까 이 귀신 주인이 해당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왜? 자기 장사를 망쳤잖아요. 이 귀신이 날마다 점쳐주고 돈 벌어 얼마나 이쁜 짓을 잘해요. 자기한테는요 최고인 거예요. 예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나와서 야 네가 좋아하는 예수보다 더 중요해. 아니야 예수가 더 중요한 거야. 귀신아 나가 외쳐버린 귀신이 나가서 장사를 망쳐버리니까 결국은 해당에 붙들려가서 영업 방해죄로 걸린 거예요. 지금 영업 방해죄가 이때 생긴 거예요. 이 영업 방해죄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는데 어떤 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가 말이야 인생을 다해서 계명을 지킨다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선교까지 했는데 내가 왜 두들겨 맞아야 돼? 원망불평은 한 자도 없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감옥 문이 확 열려버리는 찌고 있던 팔찌 수가 열려버리는. 그러면은 다른 죄수들 같으면 도망 다 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여기까지 바울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다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가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 간수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테인데 너는 매를 맞고 구속될 것이다. 우리가요 이 정도 능력을 받는 건 오늘 이 시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우리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능력이 주어질지어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될지어다. 아멘.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천사로 오는 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잠자고 있는 자들은 사탄이 와서 유시가 가자, 그래 가자, 놀러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 하나 드릴게요. 교회 가면 뭐 텔레비전 보지 말라, 세상도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방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오늘 저녁 MBN 뉴스 7시 뉴스를 봅니다.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볼지어다. 아멘. 이러면은 앞에 나오는 모든 뭐 구속된 니, 죄가 있니, 뭐가 있니, 이걸 뭐예요? 반대로 생각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재는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건 죄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도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죄를 지었네요. 교도소 들어간다고 하니까, 교도소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은, 들어가는 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성경 말씀만 읽다가 나오게 하여 주세요. 제가요, SK 회장이 구속되는 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양반이 나올 때, 참나, 기질할 뻔했네, 그날.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 양반이. 목사도 아닌 양반이. 그것도 SK 그룹 회장이. 이렇게 들고 나오길래, 저 양반이 내가 기도한 소리를 저기 들었나. 자기는 내 기도한 사실이 없잖아요. 나는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이건 어디에요? 주의 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0편 27편에 가보면요, 내가 부르짖은 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체를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반주자 잘 치다가 코드 하나 틀리더라. 그래도 잘했어. 상급 2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하나가 갑자기 끼어들게 하잖아요.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차가. 끼어들게 해놓고 정속 가는 차가 있어, 또. 나는 열심히 가는데. 아니, 내가 100km 달리는데 앞에 끼어들어가 90km 속도 맞춰가는 차도 있더라니까?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주여. 그래도 안 풀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여 소리를 빨리 못해요.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신성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영존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 함부로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값없이 받으라 하니까 값없이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주여. 저 사람 말만 해도 주여. 언제든지 주여. 나 어느 주인 찾는지 모르겠어. 자기 조상 주인 찾는 건지 진짜 하나님 찾는 건지 내가 한 번씩 물어봐요. 목사님, 방금 주여 근데 누구 찾았어요? 아버지 찾았어요. 어느 아버지 찾았어요? 아버지 찾았지. 그 어느 아버지 찾았냐고. 친아버지도 주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주여요. 이 주인 주자를 누구를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쓰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누구예요? 내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이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 키리우스, 이 주인 한 분만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나는 오늘 깜짝 놀란 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자금을 비축하지 않아요. 흘려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온전한 성경이에요. 채워놓으면요 탐욕심, 마귀가 침범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 가보면요,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사 북방 선교도 하고 미자립 선교도 하고 어려운 목사님들 찾아가서 전기세도 내어드리고 또 임대료도 보충하고 병원비도 대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저 대전 쪽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 우리는요 제3 선교센터 지으려고 100억을 모았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건만, 야, 100억이면 봅시다. 지금 영걸족들 100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걸족 100명을. 영걸족이 누구예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투자 잘못해가지고 똘똘한 부동산 그 하나에 미혹돼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투자했는데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아니 그것도 3분의 1토막. 6억 7억 14억을 짊어지고 있는 거. 이 연결족들 1년 내는 이자 대납을 1억씩만 해줘보세요. 그 100명 전도 하지 말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못 열기 때문에 오늘 이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저보고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건축헌금을 선교센터를 더 지어야 되니 크게 지어야 되고 기도원도 지어야 되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해 주세요. 제가 그 헌금 많이 하라고 설교하겠어요? 선교 많이 하라고 설교해버리지. 그래 다시는 안 그러더만. 그냥 한 타임 100만 원 주기로 했는 거 50만 원 그 자리에서 주고 50만 원 아직까지 안 줘. 그 양반 듣고 회개해야 돼. 나는 그 돈 받으면 내가 안 써요. 나는 월세 54만 원을 살아요. 보증금 500만 원 다시 내줄 때. 그러니까 누군가 시집을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같이 살아. 주여. 너무 감사하잖아. 내가 이렇게 한 번 부를 때마다 누가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플 거잖아. 그죠? 너무 잘하시네. 예. 뭐 초록이 동석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우리 간수 한번 봅시다. 간수. 사도행전 16장 29절 한번 가볼게요. 16장 29절 시작 읽어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든. 31절 진짜 크게 읽습니다. 진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 이제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쁨으로 회복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간수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예수 믿는 이 사람 이 간수가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적어왔는데 어디 사라지고 없다. 참 그러면 또 찾으러 가볼게요. 빌립보에 가면 있어요. 빌립보에 25절에 나오네. 에바브로디도래요. 이 사람 이름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간수장 이름이.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두 분 축복합니다. 아멘. 더 크게 하면 아멘. 하나님은 이 장로님을 왜 세울까요? 교회 하나의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 빌립보 시내가 이 당시에 몇 명이 살고 있었냐면은 약 20만 명이 좀 안 되는 17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17만 명 중에서 이 양반이 뽑힌 거야. 여기 이 귀한 동네뿐만 아니고 이 도시 안에 장로님 두 분이 뽑힌 거예요. 아멘. 왜 뽑아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그 자리를 채워놓은 거예요. 아멘. 누구를 뽑히랬어? 우리 목사님을 뽑히랬어. 손과 발이 되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영광을 받은 거는 누가 이거요? 장로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장로님들을 돕는 근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거리집사님들, 여기 조직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사도행전에 다시금 16장에 가보면은 마지막 16장 끝절 한번 띄워주고 보세요. 누가 있는지.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냥 안 가요. 이 바울은 이 신라하고 그냥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정말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에 가보면요. 창세기 우리가 21장을 가볼게요. 21장 22절에 가볼게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인생을 살기만 살아도 이러한 장면이 나타나요.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고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봤을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귀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41장 45절에 가보니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는데 꿈 해석을 멋들어지게 하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사브나 바네아라고 이름을 바꿔줘 버려요. 애굽 형태로. 하나님이 영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도다 하면은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21장 22절 말씀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 이 사람은 왕이에요. 지금 경기도 이만한 동네에 경기도의 도지사가 아닌 경기도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왕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지금 우리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걸 개발하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재단을 쌓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명령을 딱 답장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이 나라가 부강이 되고 영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먹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 사람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심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그 살고 계시는 지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 집에서 응의 소리만 나도 무슨 소리인지 소리만 나도 무슨 소리인지 쫓아가는 거예요. 숙제 하나 드릴게요. 다가오는 중복 때 아파트에 살면은 좌우측 집에 있으면은 좌우측 집에 수박 한 덩어리씩 복음 전가하시고, 왜 수박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말도 안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이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우리는 뭐 불교 믿고 천주교 믿고 뭐 믿어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먼지 털고 갈게요. 그러면 발에 먼지 털고 오면 돼요. 그러면 그 복음 100배야 100배. 수박 한 덩어리 전해준데 안 받으면 돌아선다 100배야. 근데 마음속으로 안 받기를 원하지는 말고 주여, 내가 지금 들고 가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은 100배 받는다 했으니까 제발 안 받게 해주세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는 다시금 9월달인가 우리 장로님이 부른 데 했으니까 그때 와서 좀 혼나는 설교를 또 들어야 되는 상태가 나와. 아니요, 그때는 축복의 설교가 나올 것 같아. 9월달에는 축복의 설교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방법을 그때는 설교할 것 같아요. 보니까 축복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로 명하노니 백마야 떠나가라. 이건 축복이잖아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가정의 재난들아 떠나가라 명령할 때 명령들이 주어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니 통장에 수천억 쌓고 수백억 날마다 300억 500억이 들어와도 필요가 없더라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기쁨이 한정이 있을 땐 되더라고. 아니 오늘 낮에 밥 먹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좀 험하게 좀 살았어요. 이쁘게 좀 살아본 적은 없어요. 좀 안 그래도 험하게 살았던 흔적들이 좀 있잖아. 여러분들처럼 굴곡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으니까. 예수 잘 믿으면 굴곡이 없어요. 저는요 소망이 뭔지 아세요? 주여 요 모습 요대로 100세까지. 그것도 되잖아요. 주여 머리가 많게 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없나니 많이 나게 하면은 영광이시고 조금 적게 나는 건 성도들이 시험이니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거 돼야 안 돼요? 이것도 고단수가 차원이 높은 기도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은 머리카락이 풍성하실 것이고, 우리 장로님보다 더 풍성하실 것이고, 예. 우리 장로님은 또 정도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머리가 풍성하도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잖아.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불을 너무 많이 내주셔서 머리가 다 타버렸네. 성령의 불은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방법은 수억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오늘 여기 비골 장관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비골 장관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당신은 보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가 복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이삭이 가니까 어때요? 이 다음 자손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몇 배? 100배 복을 받았더라. 우리 성경은요, 이해하기 나름이에요. 자, 내가 100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배 받을까 말까? 받잖아요. 왜? 이삭만 받았대? 이삭이 받으니까 옆에 사람도 다 받았더라 이랬어야지. 이 중국어 성경을 오다 보니까 좋은 거는 공산당 살기 사상 때문에 지워진 거예요. 우리 성경이요, 한국에 정확하게 들어온 거는 약 1790년도경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청나라 시대예요. 청나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한족들이 계속 한문을 연결시켜 왔다면은 제이름처럼 유식하게 했을 텐데, 청나라 오랑캐 애들이 하다 보니까 문장력이 길면 얘들이 기억을 못해요. 짧아. 그래 단문이야. 있더라 없더라. 너무나도 단문으로 넘어오다 보니 한국어 성경이 짧은 거예요. 한국어 성경은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처럼 저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가도 두 바퀴를 돌아도 못 채우는 이 두꺼운 성경이에요. 이걸 함축시켜 놨는데 고맙더라, 감사하더라, 축복하였더라 이런 게 막 나타나야 돼요. 내가 다시금 성경을 쓴다면 난 그렇게 쓰고 싶어. 나 혼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야,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 목사 이사야 목사님이 와가지고, 왕이요, 당신이 해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이 좋으니까 뒤로 10도 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답 어떻게 할 거예요? 뒤로 10도 가는 게 좋다 해야지. 그래 젊어지지. 앞으로 10도 가는 게 좋으니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전으로 가버리잖아. 10년으로 가버리잖아. 이거 잘 봐야 돼. 어느 날 내가 병 들어가지고 혹시나 지치가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올 수도 있다니까. 야, 양 목사, 너가 해가 15도가 앞으로 가는 게 좋냐 뒤로 가는 게 좋냐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게 좋나 해다. 그러면 그 순간 천국 가야 돼.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좀 더 있다면 뒤로 15도 가는 게 좋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히스기야만 살아났다는 거야. 성경은 나는 히스기야만 살아나는 걸 보질 못했어. 저 역대하에 가보면은 그 시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70인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히스기야만 살아났다는 거야. 자,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복 받아 안 받아? 우리 자매님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능력 받아 안 받아? 그런데 왜 한 명만 내세우냐고?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능력이란 거는 오늘 성령의 불이 내가 기도해서 내려온다? 왜 내려와? 그걸 자세히 알아야 돼. 모세가 애굽 땅에서 한 명을 탁 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었어? 죽어버리잖아. 죽어버리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거예요. 어? 근데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한 명 죽여야 나타나. 안 죽으면 역사가 아니야. 한 명을 죽이고 도망을 갔더니 모세 80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어떨 때 찾아와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요만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없어져요. 이 성경상 떨기나무는 뭐냐면은 사막에는 뭐 모래먼지가 하루 종일 불잖아요. 바람이.
그 바람이 부는데 작은 잎사귀들이 모여가지고 요 나무처럼 요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하나가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은 태양열 50도 55도인데 불이 안 붙겠어요. 붙지요. 집까짓게 낙엽들이 불이 붙었으면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신기해서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모세 보고 뭐라 그래?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 이 하나님이 또 어디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자주도 나타나. 성경에 너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니까 여리고 성을 앞두고 저 큰 성을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 날마다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하루는 나가보니까 군대 장관이 와 있네. 천사가. 야, 이 사람이 아부인지 적부인지 모르잖아요. 탁 여호수아가 장군답게 딱 말을 해요. 아부인자 적부인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여호수아야, 신을 벗으라고. 이 신을 벗으라는 소리는요,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룩제서에 와서 신을 벗는 것은 언약이에요.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신을 벗고 죄악을 벗은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불. 모세가 40년 동안 거룩해지니까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런 체험을 오늘 한 분 한 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릴 텐데, 안수기도를 받고 싶은 분은 두 손에 머리를 얹어야 돼요. 그냥 요즘은요, 머리에 손 얹으면 집에 가서 일일이 신고 들어가요. 왜 당신이 우리 마누라 머리 위에 손 얹어가지고 성추행 아니냐고 이상한 신고 들어오고 이러면 곤란해져요. 손을 얹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녹음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손을 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얹는 건 죄가 아닌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은 질서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11기상 18장에 가보면은 엘리야는 또 비도 끌어내렸고 불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불은 끌어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막연하게 읽을 때가 있어요. 성경의 불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겠지. 아니에요. 따라해봅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성령의 불은 나에게 반드시 임하라. 아멘. 이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주여 불 주소서 불 주소서 불, 밤샘에마다 불이 안 나타나.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헬기만 나중에 나타나. 하나님께 시험 들어. 정확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기도가 하나님께 정확한 기도인 거예요. 아멘.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은 성경책을 가르치세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보다요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음악 점수 빵점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요, 성적표 받아보면은, 10등 안에 항상 들어가요. 어디서 DS 10등 안에 들어가요. 앞에서 10등보다는 DS 10등 하는 게 더 빨라요. 더 편해요. 참, 제가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 아버님께서는, 야, 너는 공부 절대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마라. 형은 공부 안 하면 죽어요. 1등, 2등 되면요, 그날 30차례. 누나, 공부 안 하면 죽어요. 집 밖에 쫓겨나. 벌거벗게 쫓겨나. 수치를 무릅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놀아요. 만화책만 보고. 어떤 거 봐요? 항상 제 방에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항상. 이 성경책을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어요. 못 읽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야곱이 색동옷을 입혀서 놀았던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네. 요셉이 야곱의 품에 놀 때까지가 몇 살이에요? 17세까지예요.
17년 동안을 야곱의 무릎에서 놀았던 요셉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한테 뭘 가르쳤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야곱이 그 720km 바담 아람까지, 가나안에서 바담 아람까지 떨어진 곳에 달려가서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 부를 이루고 돌아왔던 거, 돌아오면서 숫곳에서 살인사건, 대참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거, 이런 것을 야곱이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요셉에게 다 가르쳤던 거예요. 요셉은 17세 될 때에 이 성경을, 모세 오경을 통독한 거예요. 그냥 이 통독을 하니까 하나님을 몇 년 후를 보고 요셉을 투입을 시킵니까? 애굽에다가 430년을 두고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430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숫자는 요셉이 애굽에 도착할 때부터, 또 그 다음 나오는 400년은 야곱이 애굽에 도착할 때 그 시대 때부터. 자, 우리가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제가 다니면서 늘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퀴즈를 내요. 왜? 이 시간쯤 되면은 기도도 들어가야 되는데 긴장도 되고 잠도 와요. 예.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몇 살 때 애굽에서 야곱과 요셉이 만났을까? 아주 쉬워요. 예. 17세 때에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죠? 예. 23세 때에 정말 출시할 수 있는 길을 무릅쓰고 뿌리쳐버리고 감옥소 가잖아요. 예. 근데 여자한테 미혹되었으면은 해방될 수도 있었어요. 예. 한 여자의 그 종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뿌리치고 감옥소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감옥소에 들어가니까 7년 후 요셉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풍년이 몇 년 됐어요? 7년 됐죠. 그러면 37세, 흉년은 몇 년 됐어요? 7년인데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의 흉년은 완전히 이루어지기 시작 2년 내지 3년이 되는 거예요. 2년째 3년째 될 때 야곱이 그 11아들 중에 10아들 보고, 야,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식량을 구하러 간 그 나이가 요셉 나이로 보면